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귀한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 41장.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리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리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은 장차 열방을 정복할 자를 세우시고 역사의 주역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열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복자를 두려워하지만 결국 그렇게 세워진 고레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조연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동방으로부터 한 사람, 바로 바사왕 고레스를 불러 세우셔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의해 열국을 정복하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드시겠다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결코 우연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작정과 섭리입니다. 특히 고레스를 통해 열국을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세상의 모든 역사는 믿음의 성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처한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일을 이루십니다. 1절부터 4절은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섬들이란 섬에 자리 잡은 나라들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결국 모든 열국에게 다 나와 누가 진짜 신인지 변론하자는 것입니다. 이어 2절에서 하나님은 동방의 한 통치자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그는 당대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의 권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것을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열방은 이러한 고레스의 정복 사업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고레스를 맞서보려 서로 힘을 모으고 우상을 만들지만 결국은 그런 노력은 다 허무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세력은 무수히 공격하겠지만 결국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언약 백성을 괴롭히던 원수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원수의 흔적이 말끔히 사라질 만큼 철저하게 심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붙들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미약하고 볼품없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구속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버러지 같은 야곱처럼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누구보다 강한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리 쓸모없고 무용지물인 것 같이 무너진 삶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처럼 힘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백성은 결국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해도 물이 없어 갈증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헐벗은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에서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갈증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자라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그 삶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 앞에 불성실의 징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 역사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누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버러지 같고 미약하고 볼품없는 저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명하시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 속에 직면할 때 주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매 순간순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